으로 채웁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런 일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오늘 띄워줘야 되겠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뉘우치고 즉각 순종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자, 기도하기로 하셨으니까 2층 로비에 보면 이런 사순절 새벽 예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저 이랬을 때는 이게 출석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불렀거든요.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까지 하신다냐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뭐하니까 나오니까. 근데 나와야 뭐가 있어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내가 뭐해야 만나야 이게 불꽃이 튀거든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목사님을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누구를 위해서? 실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목회를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자꾸 뭐예요? 귀찮게 해요. 안 나오면 마치 뭐 해볼 것처럼 죽여볼 것처럼 막 협박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것 같은데 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쌓여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것이 모여서 기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끝까지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 23절 말씀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습을 해보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라고 그랬죠.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죽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분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기도하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성 안에 있지 말아야겠잖아요. 왜냐하면 성 밖으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성 밖에 있어야 누가 도움이 된 걸 알아요. 하나님이 도움 되신 걸 알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가라 갈까요? 가지 마라 갈까요? 가지 말라게요. 그러니까 안 물어. 그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뭐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런 걸 나와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붙잡아줘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도를 안 해.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안 묻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으로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 그러면 누구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 뜻을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안 꺾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예수를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무엇을 꺾지 않으면, 내 뜻을 꺾지 않으면,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내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뜻 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축구 선수 중에 한희찬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렇게 손목에다가 키스를 한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가 물어봤더니 손목에 이름이 써졌어요. 한자로 두 사람 이름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필로 써준 것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문신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부모님이 맞벌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돌봐주고 키워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 가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키워줬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을 때마다 나를 키워주신 그네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한희찬 선수도 무엇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적어요? 허벌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뭘로?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잘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세상 것에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르게 해주십시오. 뭐에?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골로새 교회, 즉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거짓 가르침, 이단의 사상 이런 것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뭐가 흔들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인데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고 제일 마지막 뭐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예수를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죽는 척만 했다 그러면서 인성을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가 그 십자가에 안 죽었다고. 예수 부활을 부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무엇을 공격하냐면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공회에 잡혀갔잖아요. 공회에서 풀어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가지 있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한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도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바울 옥에서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가이오 집 사람들, 즉 가이오 로마의 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누구만 자랑한다는 겁니까? 예수만 자랑해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내가 누구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울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죠. 누구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다. 즉 연결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 순서대로 첫 번째가 예수님은 구원자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어디에 있는데?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해주셨어요? 건져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갔다는 겁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지. 애굽에 있을 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잘 먹었다는 거지. 애굽에 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누렸다는 거지.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노예하면서 뭐 했어요?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지 않아요? 죄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에 눌려 막 조급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뒤에 가도 불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무엇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도는 말은 제사함을 받은 것 같은데 삶은 여전히 쫓겨다녀 막. 뭐에 쫓겨다니고 뭐에 쫓겨다니고 막. 그러면 성도 이게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에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따먹은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았는데 스스로 그것을 가리죠. 무엇으로 가려요? 나뭇잎으로 가려요.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안 가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가 가죽옷을 지어본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짐승을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그 가죽옷이 나중에 무엇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무엇으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내가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우리는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가장 큰 신분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은 그거예요. 대통령 명함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전 대통령 명함을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대통령 명함이 TV에 한번 나왔거든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명함에 뭐라고 써져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명함에다 뭐라고 쓸까요? 내가 검찰총장을 했다. 뭐 했다는 걸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 뭐만 써요?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만 돼 있지 뭐 뒷장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럼 끝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 무엇을 막 덧붙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밧세바를 간호한 다음에 기도한 게 있죠.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을 죄를 지으니까 그 감격이 어때요? 없어져. 그러니까 다른 걸 해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이지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으면 별걸 다 해도 그때뿐이지 또 돌아서고 나면 뭐예요? 허무해. 허망해.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공황장애를 앓거나 뭐 불안증을 앓거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인기가 뭐 할까봐? 떠나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박래라는 개그맨이 있다면서요. 저기 무안 목포 쪽에 사는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대 결제 수술을 3번이나 했대요. 성대가 부어가지고 혹이 있으니까 1번, 2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1번, 2번, 3번 할수록요 목소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성대 결절이 왔거든요. 근데 의사가 겁을 줬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목회를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런데 왜 그러고도 그 일을 하냐는 거죠. 못 쉬어요. 왜요? 불안해. 이 인기가 없어질까 봐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야 너희들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옮겨주셨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 이제 사는 게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법률 스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TV에 가끔 증문, 즉설, 그러니까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가 보거든요. 말씀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요.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저건 또 뭘까? 속으로 환장하겠다. 교회 다니는 권사대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 근데 이거죠. 예수를 무엇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저기 가서 물어봐야 되고 여기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딴 데 가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와야 돼?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엎드려갖고 끝까지 누가 원하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는 답을 못 얻어요. 해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풀어져요. 그런데 그걸 무엇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냐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서신서는 로마서, 이렇게 뭐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서신서는 세상에다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어디다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다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얼토당토 않는 목회자가 있기도 하거든요. 얼토당토 않는 직분자가 있기도 해요. 그럼 아이고 저 사람 저 목사 때문에 안 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중에 교회가 완전한 적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 문제 있다고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그럼 그 교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바울이 23절에 복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골로새 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이 13절로 23절까지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죽어도 예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제사함 받을 곳이 예수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누리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문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으면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나중에 결론은 그 얘기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김정준 목사님이 그 폐계를 가르면서 병원에 있을 때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나비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하는데 이렇게 자기는 도와주는 건데 나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못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깝깝해서 그랬답니다. 야,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는 거요. 그러면서 알았대요. 아, 하나님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숙제는 우리죠.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지. 근데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 근데 성도 여러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죠. 목사가 목사답게 뭐 해내야? 살아내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을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이루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뭐 했어요?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그러니까 그 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은 그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지금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리란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에 의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지를 끝까지 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 말씀이 무섭거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열심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열심이 사람을 뭐 하는 거 열심이었어요? 죽이는 열심이에요. 사람을 박해하는 열심이에요. 사람을 가두는 열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 때문에 누군가 아파. 누군가 상처를 받아. 누군가 죽어. 근데 실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뭐 해주셨어요?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모여졌다는 거예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할 때도 누구 이름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냐면 예수를 통해서 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누가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영적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저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휘장 가운데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살 길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고민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길을 열 것인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회는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막을 수도 있어요. 또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열 수도 있어. 그런데 당회가 살아서 길을 열어주면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생명의 길을 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에게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셔요?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흔들리지 않으면 누구로? 예수님은 나의 죄사함을 하게 해주신 구원자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가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악한 영이나 거짓 영이나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무엇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흔들어요. 우리나라 아시안컵 대회 때 두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잘 싸웠잖아요. 그런데 준결승 전날에 선수들끼리 싸웠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싸웠대. 내일 경기를 쳐야 될 사람들이 싸우면 한 팀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경기에 졌어요. 그러니까 슈팅을 하나도 못하고 졌거든요. 원래 그럴 선수들이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우디하고 16강전 할 때 사우디 한 선수가 우리 선수들한테 반칙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막 머리카락을 막 머리를 막 쥐어찌기도 하고 막 목을 잡기도 하고 막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분을 돋구려고, 화를 돋구려고. 그래서 너도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보복하라고. 너도 나를 발로 차라고. 너도 나를 손으로 때리라고. 그럼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 선수가 뭘 받아요? 경고를 받거나 퇴장을 받아서 경기장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사우디 선수하고 반응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16강에서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외부하고 싸우면 이겼네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뭐 했어요? 싸워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됐다고 여기서 된다는 보장이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졌어요. 우리는 120분 동안 열심히 두 경기를 뛰어서 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체력이 딸려서 진 것이 아니라 뭐하고 나와가지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거나 사나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기만 하면 교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평안케 되는 것이 누구 중심으로 모일 때? 예수 중심으로 모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 그러면 누구 뜻을 꺾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꺾죠. 누구 뜻 꺾어버려. 그래서 안 물어봐. 기도도 안 해. 왜냐면 알거든. 딱 알아요. 직감적으로. 이거 예수님이 하지 말아 가실 것 같다. 그러면 기도를 해, 안 해요? 안 하고 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23절 말씀,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기다 밑줄을 쫙 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성도 여러분, 저는 끝까지 예수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릴랜드에서 목회하는 링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름 외우기가 쉽잖아요. 링컨.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려고 교회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고 여성 두 분이 손을 흔들고 있더래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에다 발을 갖다 댔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가는데 보니까 손을 흔들고 있어. 도와주라는 신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면 설교 시간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대요. 근데 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시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대요.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요 근래에 저렇게 해가지고 운전자들한테 강도질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엑셀을 밟고 쭉 갔어요. 그러니까 백미러로 보니까 여자 두 분이 계속 손을 막 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 설교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대요.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모른 척하고 와버렸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설교가 안 됐어요. 그러나 사람 깨달았대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복음대로 사는 것이 먼저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복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제가 시편 읽을 때 셀라를 안 읽거든요. 원래 셀라는 안 읽는 구거든요. 그런데 이 셀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암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셀라 멈췄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때 은혜를 기다려요. 셀라. 그랬더니 이제 응답을 받았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8절 띄워주세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것을 읽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문제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시고 방패이신 것을 뭐 했어요? 믿어져요. 믿어져. 그 문제 속에서 믿어져. 그러니까 이제 천만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껴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려요. 이 평안을 누리니까 그 다음에 보인 게 있어요.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복음의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유가 없어. 그러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섬겨줄 수가 없어. 사랑해줄 수가 없어. 헌신해줄 수가 없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생기면 믿음의 여유가 생기면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줄 수 있어요. 섬겨줄 수 있어요. 사랑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져줄 수도 있어요. 헌신해주는데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참아야 될 것 같아요.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 변용호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 누구누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어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